자, 오늘 제목이 종교단체보다 능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는 모든 종교단체를 능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들은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종교를 능가하는 기도에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 헤롯 성전,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분당도 많이 일어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이 자기의 공적이 불타버리면, 그래, 공적이 불타버리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공적이 다 불타버리 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비유해서 잡으면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심령 전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하는 거를 잘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의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때 어떠한 불이 우리의 공적을 태울 수 있느냐?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이 아니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현장이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기도만 계속 해보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장로가 돼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 못하는 장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받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고 부끄러운 구원,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복된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가대 보세요. 저는 어떤 큰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찬양대 너무 잘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들이,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들,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졌죠? 나는 그렇게 오늘 느껴졌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는요, 어떠한 종교 단체의 기도보다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지금 3단체가요, 전 세계를 지금 산업 가지고 완전히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3단체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밤마다 모여서 뭡니까? 기도합니다. 접신해요. 접신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전부 다 명상하고, 명상하는 사람들 자연히 호흡기도 다 하잖아요. 전부 다 호흡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을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귀신의 능력 가지고 지금 전 산업을 다 장악하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 보세요. 저는 불교요, 제가 갓바위를 3년을 올라갔고, 굿땅을 제가 한 4년을 들어갔고, 그리고 무당집을 제가 다니면서 전도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해보면서, 그리고 이 무당들이 가장 어디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느냐, 그래, 개인들 기도하는 제가 그 기도하는 곳까지 다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803과 앞산 줄기를 제가 다 돌아봤다니까. 다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냐. 여러분, 불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 3시인가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때부터 딱 시간 하루에 5번 정해져가 있어요. 새벽 5시, 그 다음에 또 새벽 3시인가 그래 됐죠. 그 다음에 5시, 그 다음에 점심때, 그 다음에 2시, 그 다음에 저녁기도. 하루에요 5번. 그 시간을 맞춰서 갓바위도 그 신도들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럼 기도는 몇 시간 했냐? 하루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해요. 그래, 불교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불교가 지금요,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름철 돼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템플 스테이 하러 다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명상하고 호흡 기도하고 지금요, 난리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교가 모든 종교를 대표하고 있다니까. 기독교가 지금 능가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저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요, 주의 사자 같은 성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불교의 저 기도를 능가해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저 불교를 능가하고 또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 기도가 영혼 속에 담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영혼 속에 담겨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속에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늘 보혈에 피바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요, 내 영혼 속에 피바람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보혈에 피바람의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실제로 해방될 뿐다니까요. 끝나뿐다니까요. 영혼 속에 담겨야 끝난다니까요. 오늘 담기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비밀이요, 내 영혼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 속에 부활의 비밀,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영혼 속에 뭐요? 부활의 이 비밀,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내가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공적이 다 불타버릴 뿐다니까요. 오늘 내 영혼 속에 부활의 비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 속에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떠한 타락된 문화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성결하고 그 문화 속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렘넌트로 탁 세워져 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완전히 성별되어져요. 성별되어져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꼭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었어요. 성경 읽겠어요. 왜? 성경 읽어야 저와 여러분이 미혹을 안 받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전부 다 얼마나 많은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달변을 통해서 지금 미혹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미혹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하는 설교, 그거 여러분이 은혜는 받겠지만은 여러분 개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니까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까지 전부 다 여러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이렇게 내게 영혼,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 내 영혼 속에 뭐가요? 성경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자, 오늘 이 부분을 꼭 잡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종교 단체의 그 기도를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제가 한참 굿땅을 이래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굿땅에 가면 그 계곡입니다. 팔공산 그 계곡. 무당들이요, 막 징을 두드리면서 그래 다른 사람 그 굿을 해주잖아요. 막 애군 뭐 이런 거 뭐 띄주고 하고 한다고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다가요, 내가 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나를 딱 보면요, 그때부터요 지가 불안해가. 아니 그래 막 두드린다 내보고만 지가 불안해가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기가 떠나보는 거라. 어디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받았잖아요. 굿을 해줘야 되니까. 돈도 몇백만 원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굿을 부탁한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지금 나갔는지 떠났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간락, 이 간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충 해가 막 마치보고. 그래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면. 그걸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구냐? 나는 근데 밝겠어요. 아, 나는 목사인데 여기 좀 연구하러 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보면요, 지그가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전에 오늘도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의 기도를 능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떤 성도다?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는가? 자, 아브라함이요, 그 시대의 모든 종교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모든 종교, 그 어떠한 그 단체, 그리고 국가를 능가하는 축복을 받은 주역이 딱 됩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결단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서 세워져 보는 거예요. 어디에? 아브라함에게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가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요. 자, 이렇게 머무는데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니까 데라 아버지가 머무는 이유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롯의 아버지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가장 아브람과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가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의 아버지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름도 똑같아요. 지역하고. 그걸 하란에서 죽어요. 자, 이렇게 죽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대략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 왜? 그 당시는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 낯서는 곳에 그 간다는 게 참 보통 벌써 이제 연세도 많잖아요. 연세도 거의 이제 100세 이상 되는 이런 연세인데 여러분 보세요. 고향 떠나기가 그리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 아들이 롯의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 어쩌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우리가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종잣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하란 죽고 나니까 데라도 많은 갈등이라. 그런데 데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는 거예요. 데라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결단해 봅니다. 결단하고 가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권한이다.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 위에 임해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야,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창세기 13장 2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아버지 죽었죠. 하란 롯의 아버지 죽었죠. 그러니까 고작 지금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라, 누구예요? 롯, 3명. 제가 보니까 야, 마치 혈연 완전히 단신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떠났는데 고작 해봐야 3명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 들어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하나님 오늘 거기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풍부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5절 같이 따라온 롯도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보세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 롯도 장막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에게도 많은 가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땅이요, 이 두 사람이 동거하기에 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롯을 떠나는 결과가 이제 빚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는 창세기 14장에 가서 그 14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가병 318명이 나오잖아요. 가병 318명. 분명히 갈대아 우르 떠날 때 몇 사람이었어요? 3사람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 롯 이렇게 세 사람이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병이 318명이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요, 이 가병들 만약에 결혼했다고 하면 자식들도 다 있을까 이게? 그렇다고 하면 한 1000명이 이상이요 지금 아브라함 거느려서 묵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제일 뭐 했겠어요? 군사를 사는 거요. 가병을 산다니까요. 돈을 많이 줘서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지금 해봐야 재산은 많이 있고 은금도 풍부한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축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많은 큰 돈을 주고 가병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병 318명이라. 그렇게 그만큼 가병 살 수 있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요 완전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처럼 나올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 같은 성도가 되느냐?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가 된다니까요.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산원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자,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가서 구약의 렘넌트 7명 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성령의 구약이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세워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다니까요. 그래, 골리앗을 본 다윗이요. 아니, 소년이 그렇게 큰 장군 용사를 바쁘면요. 아니, 그 앞에 어떻게 나가 있어? 도망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다윗 보세요. 다윗을 보라니까요. 담대하게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맷돌을 가지고 완전히 골리앗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다윗의 그 업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요. 저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라요. 그럼 그 당시 이 땅을 해가 지는 대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는 대해.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지구 끝이라는 거예요. 지구 끝.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끝까지 다윗이 그 시대에 다 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복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세워진다니까요. 그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요,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7 렘넌트들입니다. 7 렘넌트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여러분 가는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318명 가병 데려가서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요, 히브리서 가서 보면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해 주신 멜기세덱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축복받았단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축복받는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축복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 축복받는 이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딱 기도하세요. 내가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단체, 어떠한 종교의 그 단체를 능가하는 기도에 기도하는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께 오늘 또 축복을 받는 내가 주의 성도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오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계어가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세에 약속된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역사하실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 되어서 어떠한 종교 단체를 능가하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